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의 문제는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였습니다. 2시간의 시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이 창밖에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 당신은 왜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이 창밖에만 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자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래도 한 줄이라도 쓰게, 그러지 않으면 학사 경고를 받을 수가 있다네 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이 펜을 들고 한 줄의 답을 썼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었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좀 의미 있는 말이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고 하는 유명한 답안을 썼습니다. 바로 이 한 줄의 답안은 그 시대에서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의 답안지였습니다. 이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시인 바이런입니다. 보잘것없는 물이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났더니 포도주가 되었다.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도, 쓸모없는 것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면 바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한 사람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수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 fig tree. 그러니까 한 나무란 뜻이죠. 상상을 해보자면 넓은 포도원에 바로 무화과 나무 한 나무만 심은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게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넓은 포도원에 이상한 무화과 나무 그것도 하나만 심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은 나름 본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계층이었죠.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할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좀 신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종교배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는데 넓은 포도원에 무화과 하나의 나무가 있다라고 시작하니까 이 비유를 듣는 대상들은 불편한 것이죠. 이종교배인데 왜 이종교배 같은 이러한 부정한 나무를 예를 들고 있지 하면서 예수님께 불편한 내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불편한데 굳이 이러한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라 생각해서 마치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특별하긴 하지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시작부터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포도원에 비유하자면 너희들은 선민으로 무화과 나무일진데, 그렇지만 이 시작부터가 너희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죄인임을, 너희가 부정한 존재임을 깔고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가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은 점차 강화되어서 무엇인가 율법을 낳기 시작했죠. 그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신앙의 계급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그룹들을 차별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또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 이 모든 바탕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거룩하다는 의미겠죠. 자신들 보기에 믿음이 없는 그들을 배척하고 또한 경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를 우리의 사건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는 자 봐라, 일본이 우상을 섬겼더니 우상을 싹 쓸어버리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심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관점일까요?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본인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왜 하필 거기에 가서 할로윈 귀신을 섬기느라고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인가? 아이고, 심판이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덧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나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하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신앙은 좋은데 그들의 신앙은 그만큼 안 되는 것 같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정신이 깔려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야만 구원이 시작되기에 이 문제를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면서 이종 교배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처럼 심겨진 존재에게 맞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너희가 부정한 존재의 시작임을 너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 시작이 부정한 존재이지만 너희를 내가 택하고 인도하고 쓰임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특별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의 쓰임새는 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좋다. 한 번 양모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삼은 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받는 자녀로 삼은 건 맞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너희에게는 과연 열매가 있냐라는 거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를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선민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영적인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왜곡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바로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자랑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늘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특별한 존재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사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존재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로 유대인, 바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양 자부했던 그들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늘 우리를 수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기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튜닝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튜닝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제 자녀가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 자녀가 매일매일 하는 게 피아노 선율통에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걸 조율하지 않으면 모든 의미 틀립니다. 믿음이란 조율입니다. 무엇을 조율하는 걸까요? 내가 이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바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만 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주인이라면 땅이 아까우니까 얼른 톱을 가져와서 그 나무를 잘라서 버려버릴 것 같습니다. 시간적 효율에 따져서 빨리 그 나무를 버리고 다른 것을 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에 실려 있는데요. 바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비유를 주십니다. 천국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천국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라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여,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시여,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본문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라지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쓸모없는 것은 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비유에서도 포도원 지기는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바로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의 말에 간청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죠. 또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가라지를 뽑지 않으려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중에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보신 분이 없을 텐데요. 이 드라마 라이프라는 드라마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이 드라마 라이프는 이 병원 사장과 소아과 의사의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병원 사장의 유일한 목적은 병원에 바로 유익을 끼치는 돈을 버는 게 사장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이 소아과 의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아과 의사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과 의사가 왜 성과급제를 반대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과급제는 마약과 같습니다. 성과급제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성과급제가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람이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의사에게는 보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의 싸움은 무엇이 더 옳은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이 회로가 의사의 뇌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이 더 옳은가의 싸움에서 무엇이 더 이득인가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의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보람의 싸움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때 의사에게는 환자가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자본주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거해서 큰 도움이 안 되면 잘라버립니다. 뽑아버리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능력을 평가할 때 얼마큼 빨리 자르냐, 얼마큼 지독하게 뽑아내느냐의 그걸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이 시대의 풍조에 불과하다 하면서 천국의 논리는, 천국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포도원지기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 둘레를 두루 파서 걸음을 주겠나이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말하기를 뽑으리까 할 때 뽑지 말라, 가만두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기말 시험으로 본다면 구원에 합격할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기회를 더 주시지요.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함께 해주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 걸음은 이 세상의 논리와 대치되는 겁니다. 세상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열매를 빨리 맺는 게 중요하죠. 효율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걸음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걸음을 주면 언제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기약이 없죠. 또한 걸음은 어떤 겁니까? 이 비료지 않습니까? 비료는 냄새가 고약하고 이 비료는 악취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료를 멀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료를 통해서 걸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걸음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진짜 걸음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부정당하고 배신당하고 욕먹고 모욕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메시아라고 부정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걸음 취급당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걸음의 삶과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걸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저 나무는 쓸모가 없지라고 규정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음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괜찮냐? 너희들 정말 걸음이냐? 진짜 그 걸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청년부 시절에 여름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농아를 가곤 했습니다. 농아를 가게 되면 이 농촌 선교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이 저 또한 그 논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처음 논에 들어가서 그 작업이 뭐였냐면 피살이 작업이었습니다. 이 잡초를 뽑는 거였죠. 근데 저도 이게 벼인지 이게 잡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뽑았죠. 그런데 등짝을 맞았습니다. 그 주인 어르신한테 야 이놈아 이게 벼인데 벼를 뽑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 나에게는 벼와 피를 구분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우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 잡초와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에게 그렇죠. 내가 낳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 내가 엄마니까 내가 그 가라지를 뽑아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찌된 용본인지 유난히 나는 이 가라지가 잘 보입니다. 나의 가라지는 안 보이는데 남의 가라지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남의 가라지가 잘 보이고 그 가라지를 잘 뽑아주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만두라. 찍어버리지 말라, 뽑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곡식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길이 참으심으로 만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비열한 자였죠. 그런데 길이 참으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배신자였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자였습니다. 가라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그 인생이 곡식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그러한 살인자였죠. 그런데 그 가라지 인생을 뽑지 않았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드셨죠. 이거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곡식 인생일까요? 가라지 인생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곡식 인생이든 가라지 인생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여전히 가라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곡식 인생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너에게 주어진 인생들 향해서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야 하면서 왜 정죄하고 뽑으려고 하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곡식과 가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인생이 언젠가는 곡식이 될 거야. 내가 그에게 걸음을 줄 거야. 내가 한없이 기다려줄 거야. 그래서 그게 진정한 복음임을,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표를 많이 듭니다.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는 맺힐 것이요,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과관계죠.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는 너무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성화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지루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보다 빨리 좋은 열매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열매로, 내가 섬기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인 양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좋은 열매 맺고 있는 좋은 나무인 양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은 언젠가 가지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진행이 나와서 나중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열매만 보여주기 위해서 급하게 좋은 열매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길고 지루한 싸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늘 성화되며 하나님께 붙잡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나아간 이 지루한 과정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이 한 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내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버거울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없고 내 안에 신령한 기쁨은 없는데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좋은 나무를 되기보다는 좋은 열매를 급하게 취하려고 취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위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기회냐면 이제는 위선적인 열매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거라라는 이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곡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연약한 나의 이웃들의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걸음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청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들이 아직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라지이지만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중보와 눈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과 배려 때문에 있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고민하며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